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찾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만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제각기 다 달랐지만 질병 문제에 대한 문제, 혹은 인생의 심각한 고민, 혹은 영생에 관한 문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 문제없이 평안한 상태로 교회에 오시는 분, 각양각색이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표정을 보면 은혜 받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그저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불만스럽게 그 불만족이 가득한 상태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래 고함을 지르고는 주님을 만나 소경된 눈이 떠있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물가에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길을 청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고민된 말씀입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는지, 또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는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한 청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이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간절한 또한 심각한 표정으로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많은 교육도 받았으며 부모의 유산으로 부자가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왔고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며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인생 문제에 심각한 고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또한 영생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문제 관심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장차 받을 상급 문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영적인 문제보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중요시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매주 나오면서도 왜 내가 교회에 이처럼 매주 나와야 하는가를,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그냥 가정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라면 주님의 입에서 토해 버리시겠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이 자라야 하고요.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청년과 같은 심각한 자기 인생에 관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생은 있는 것인가? 이 궁금증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아하, 영생은 분명히 있다. 아멘. 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칭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영적인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영적인 삶이에요. 찬양 부르는 것도 무덤덤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보다 영성이 있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홉 가지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한 가지, 뭘 말씀합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채우면 인생 문제가 다 풀려지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문제 터널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답을 찾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청년과 우리에게 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청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런 것은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이 말과 동시에 청년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네가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의 문제를 풀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다른 거는 다 잘했지만 영생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영생 얻는 방법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이 청년의 생각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차이점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이 청년의 생각은 세상 것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뭡니까? 세상 것, 정말해서 우리가 재물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가지고 더불어 무엇도 취하기를 원한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갑에 넣고 통장에 넣고 우리가 손에 쥐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걸 가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버리고, 아멘. 마음에 품은 것은 다 쏟아버리고, 아멘.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버리자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10개월을 이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전에는 참 풍요로웠습니다. 한 달에 거의 그냥 한 300씩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재산도 축적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한지혜를 깨우면서 그것을 어쩌면 다 버리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통장에 있는 잔고도 거의 바닥이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10개월의 삶을 보면 너무 풍요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10개월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니까 세상 것 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세상 것을 버리자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자니 영생의 문제가 걸리고 우리는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청년에게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생을 못 찾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생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떤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남을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변을 보면요, 구제가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구제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선행이나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절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가 우선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주시하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하지 선행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선행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함께 공존해 가는 것이지 선행이 먼저이고 믿음이 후자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항상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믿음이 우선이고, 할렐루야, 선행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구제로 말한다면 교회보다 사회단체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일에 더 선심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부족했다는 그 한 가지 답, 이 청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영생을 얻지 못한 까닭은 재물에 대한 포기가 안 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붙잡고 영생을 원한 까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영생 얻으면 참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버려야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낙타가 판을 끼고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약대가, 정말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 인생 속에 들여다보고 우리 인생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경종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입니다. 부자는 정말 잘 살았고 자색 옷과 벼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그 밥상에서 그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부자의 밥상만 늘 쳐다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는 재물에 흠뻑 젖어서 살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는 늘 그 밥상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뭐가 떨어질까? 그런데 부자는 세삭 연락에 빠져서 살았고 결국은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밥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늘 그것을 감찰하면서도 그는 뭘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쩌면 그 밥상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지옥불에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부자로 산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쩌면 참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위하여 열심히 구원 사업에 앞장선다면 그 재물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도 지어주고, 할렐루야, 사택도 지어주고, 목사님 차량도 사주고, 교회 필요한 차량도 사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연락하면 참 고귀한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풍당당하고 위세로 오히려 그것이 그 믿음의 행함이 그 위세로 덮여버리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을 통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허세. 그래서 야고보 감독은, 목사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부자들에 대한 혹독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자들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문제는 성과 후,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내가 나눠주는 동시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란, 이 말씀은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보화는, 하나님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더 나은 축복, 믿음을 통한 재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재물보다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주는 축복, 재물,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걸 말하는 것이지, 꼭 너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 때문에, 어려운 자를 돕는 것 때문에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의 답은, 영생의 문제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의 해석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야로 흘러주시는 그 영의 양식,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면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쪼개어서 세밀하게 해석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요. 날마다 풍족하게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답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그들의 노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삶 속에 40년 동안 그들이 갇혀 있어야 뭔가 깨달아도 깨닫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영의 양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신뢰 아닙니까? 신뢰. 비서티스입니다. 따른다, 이거는 첫째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모든 상황을 내 주관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내가 말없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냥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율법 이야기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뭐 주고 안 주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심각한 무릎을 꿇고 고민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이 청년아, 그냥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해답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뭔가 답이 느껴졌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물과 겸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기는 하더라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고 그 돈 때문에 영생의 장애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 부자잖아. 그러면 너가 나를 따르면서 너 재물에 그 마음이 속하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네가 원하는 영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청년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제1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려면 먼저 그 장애물이 되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금으로 쓰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다 보면 재물에 신경 안 쓰고 누구한테만 신경 쓸 것이다? 주님에게만 신경 쓸 것 아니냐? 따르는데 집중할 거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그 후에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청년은 그의 재물로 인하여 많은 근심을 하였지만 결국 영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알아요. 이 청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영생의 가치보다 그 재물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큰 가치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22절 말씀 오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영생 얻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세리장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과 사뭇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를 올라가서 그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발견하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하루 묵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쓰고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여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는 그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더 중히 여겨 주님을 따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삭개오와 다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는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서 멸망의 넓은 길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그 인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채찍이나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일이나 사업 실패 문제 등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노아의 경우입니다. 노아는 당대 어린이였습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노아가 그 방주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이렇게 육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술을 마시고 아들들을 저주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함 족속인 흑인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지내왔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손자 가나안의 입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노아가 한 것이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불의한 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할렐루야, 남에게 원하지 말라, 정가는 시키지 말아라.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점으로 얻음으로써 오늘날 세계 분쟁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불신은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랍의 대립은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과의 대결로 이 대결이 결국 앞으로 세계 분쟁의 불씨가 되어 아마겟돈 같은 전쟁으로 확산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인 아랍 족속들의 대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와야지. 할렐루야. 그 다른 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분쟁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모세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석의 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쳤다가 하나님의 반석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인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지팡이로 칠 수 있으며 그 반석을 예수님을 쳐서 물을 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만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헬기로 반석을 두 번 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다윗의 경우도 그럽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봉자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였고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천하 만국을 평화롭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심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자기 부하 수레의 아내를 범하는 일로 그 가정에 칼의 징계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하다가 못 한 가지 때문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수많은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고 솔로몬과 몇 명만 계속 남았습니다. 저가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윗의 그 업적을 기리지 못하고 다 죽고 솔로몬과
몇 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보십시오. 그리고 삼손 보십시오. 발람의 계고 등 실로 많은 인물들이 우상 숭배와 엄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엄청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말년에 우리 인생 말년이 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나를 성공의 길로 가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큰 가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오랫도록 영생에 확신이 없어 고민하는 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 언제나 불안과 괴로움 중에서 허덕이는 분, 농사에 장사에 힘쓰고 노력해도 수입이 적고 애가 타는 분, 교회 나왔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분, 그 원인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거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죠? 그렇게 내가 가는데 내 인생의 운명이거니라고 운명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잘못되어져 가는 그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얼마든지 뒤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내 온 인생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12월조 생활을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이것 한 가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버리고 쓸쓸하게 세상으로 돌이켜 걸어간 이 청년처럼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한 가지 부족한 인생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이 여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